잠언 21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수요예배를 디자인할 때 기도원 가지 않아도 기도원보다 더 뜨겁게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으로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또 감정 억압을 많이 하고 감정 노동도 많고, 이 쌓인 이 울분과 이 화와 분노를 토해야 돼요. 이건 눌러놓으면은 병이 됩니다. 이걸 토할 데가 없어요. 함부로 화를 낼 때도 없고, 내 얘기를 들어줄 때도 없고, 울 때도 없고, 소리 지를 때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껏 부르짖자. 그래서 불을 끄는 겁니다. 좀 창피하고 또 조금 우리가 이 보이면 이렇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불 켜놓고도 다 그렇게 되면은 더 좋겠죠.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이제 풀어지는 분도 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퍼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도 사용하는 거고, 소리 지르는 것도 사용하는 거고, 때로는 침묵도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안에 이 억압과 죄의 고리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만나고 영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께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 수요 부흥 예배의 이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점잖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지르고,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이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목양교회 이 교회 디자인, 목회 디자인을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가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안에 시끄러운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아 가만히 있고, 너는 가만히 있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이 이렇게 날라야 돼요. 내 안에 이 영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날르는 영의 찬양, 입술로 하는 찬양이,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찬양, 내 영혼이 흐느끼는 찬양. 이 말씀이 영의 말씀, 내 영을 때려치는, 내 삶을 찔러 쪼개는, 이성으로 이 논리로 되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말씀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생각을 압도하고 내 어떤 질서를 쪼개고 가르는, 그래서 길을 여시는, 내 이 우둔한 마음과 내 갖고 있는 경험 가운데 묶여있는 묶임이 풀려져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그런 말씀. 기도도 이 영의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 방언을 하셔도 되고 또 소리를 지르셔도 되고, 소리만 질러도 예수님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해서, 이성을 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의 판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어떤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는 그 은혜 안에 빠지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나는 가만히 있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생각적인 새로운 깨달음만 그다음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이성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에요. 낯서신 분도 계시고 또 쑥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마음껏 기쁘게 자유롭게 좀 울면 어때요? 좀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도 내놓고 화가 난 것도 풀고 하나님 나 화났어요. 내 화 좀 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운데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그런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이란 말은 바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바온이라는 뜻은 원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측량하다, 계측하다, 셈하다, 측정하다. 조금 우리나라 다른 말로 감찰하다는 말을 풀면 헤아리다. 헤아리다는 것은 일단 이성적으로 이해하다보다는 더 큰 말이죠. 이해하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이해하다, 어떤 생각이 통하는 걸 이해하다고만 하고 이 헤아리다, 감찰하다는 어떤 마음과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그런 조금 큰 개념이 그것을 측량하고 세고 헤아리고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 그래야 집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조사하시고 측량하시고 계측하세요. 근데 이제 조사받는 거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누가 나를 점검한다, 체크한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체크를 받아야 건강한지를 알죠. 정기 검진을 해야죠. 내 상태를 체크받아야 그래서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이 상태를 체크받아야 돼요. 체크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면서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죄인들은 싫은 거예요. 들통나니까. 그렇죠? 내가 속이고 있는데 내가 이 은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이 쇼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은 감추고 내가 겉에 있는 이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껍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망가겠죠. 부끄럽겠죠. 감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것이 첫 번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고 잘한 게 별로 없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 그분의 칼날 같은 불꽃 같은 눈앞에 정확한 계측 앞에 누가 당당하겠습니까? 누가 떳떳하겠어요? 나 잘했어요. 나 이거 잘했어요. 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밝은 빛 앞에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나요. 이 밝은 빛 앞에 여러분 이 얼굴이 이 모공이랑 이 다 상처난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세밀한 정밀한 정교한 카메라 앞에 우리의 이 단면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으면 뼈까지 드러나잖아요. 뼈까지 스캔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또 하나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억울해요. 나는 진심이 이건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나의 진심은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을 하나님이 알아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위로를 받겠죠. 다른 사람은 날 몰라도, 가족은 나를 몰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너가 그렇게 애쓴 거를 내가 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우리의 숨은 마음, 숨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다. 너의 그 기도와 너가 얼마나 애썼는지, 사람들이 박수 치지 않고 상장 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칭찬한다.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또한 예배. 그래서 예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가슴이 또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아준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니까, 나를 기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 막 이 복합적인 감정이 막 섞여 있어요. 기쁘기도 하다가, 죄송하기도 하다가, 막 헌신하기도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앞에 또 막 이렇게 잘난 체면 안 될 것 같아서 겸손해지기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죠. 그런데 그 감찰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든 우리의 숨은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것은 다 생명의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죄인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멈추죠. 죄가 탄로나니까. 부끄럽지만 죄를 끊게 돼요. 상처를 멈추게 돼요. 분노가 치료되게 되죠. 그러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들춰지든 그것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막 살아나는, 내 영혼이 치료되는, 수술해서 아프지만 난 이제 병에서 회복되면 되는 거죠. 그런 회복의 예배, 생명의 예배, 도움의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심지어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왕은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 절대 권위자를 왕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 물은 원래 이 수로가 있죠. 이 강물도 그 강물을 따라 그 길이 있어요. 이 물의 양이 작을 때는 그 물길을 따라가요. 졸졸졸 흘러요. 시내든 큰 강이든. 근데 물량이 많아지면 그 수로를 넘어서죠. 쓰나미는 물길이 없어요. 그냥 밀려가는 대로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이 넘으면 이 강 둑을 넘쳐서, 그렇죠? 새로운 물길이 막 열리죠. 그럴 때는 이 물이 어디로 틀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물의 방향대로, 임의로, 이 사나운 이 물의 힘대로 휘저 나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마음을, 세상의 통치권자의 마음도 인도하신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딱 대령해야 되죠. 나 이 길로 갈래 그러면 다 따라와요. 나 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죠. 이런 집 지어 그러면 짓는 거죠. 모든 결정에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따라고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타락한 죄인일수록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눈치 보기가 싫어요. 우리의 자아는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 자율, 자유, 내 인권, 내 권리,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것이 죄인일수록 더 심해요. 죄인일수록 이 내 권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께 아쉬운 게 있으니까 지금 굽히고 있지. 내가 이제 이것만 대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한다. 제가 자주 말하죠.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한다니까요. 예배 오기 싫어서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나만의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 마음이 죄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죄인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 선택권, 내 결정권이 있는 자유가, 권한이 내게 주어지면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죠. 그래서 자유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나에게 권한이 많을수록 나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결정권이 큰 사람일수록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그건 다 알죠. 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결정을 해. 작은 것에서부터 어떤 옷을 입는가, 오늘 식사를 뭐 할까 해서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죠. 대부분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한 그 선택에 만족하세요? 네, 어떤 분은 만족하기도 하고,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고른 내 직장을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고른 내 전공을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입고 나온 내 옷을 내가 골랐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맛집을 고르고 내가 이 메뉴를 골라서 식사를 했는데 만족할 때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내 책임이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하고 마음대로 주권은 내가 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줬으면 좋겠어요. 보좌관이 하든지 비서가 하든지, 나는 일을 벌리는데 수습은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결정할 능력도 책임을 지실 능력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왕의 자녀를 하면 돼요. 왕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혜택을 누리고 왕을 잘 따르고 왕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왕을 따라가고. 근데 그 하나님, 그 왕이 우리의 예측과 추측을 뛰어넘어가세요. 어떨 때는 좀 예측이 되는데 하나님이 대부분은 예측이 안 돼요. 막 가세요. 헤아릴 수 없고 측량이 안 돼요. 하루하루 아슬아슬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개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 일부러 안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굴곡이만 있어요. 이게 좋은 길 같은데 좋은 길 같지도 않고, 또 위험한 길 같은 줄 알았는데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래서 더 다행이고,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약속으로 안 지낸 것 같고 측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대기업에서 중년 간부로 일하시다가 사직을 하고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나이가 있으시니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셔서 10년 동안 교회가 아주 부흥했어요. 요새 한국 교회에서 개척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목사님은 아주 잘하셔서 10년이 넘었는데 1200명이 넘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아주 목회를 잘했죠. 근데 그 10년 동안의 과정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한 3번 쪼개질 뻔했어요. 심각한 위기가 왔죠. 그다음에 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다 나가셨어요. 그다음에 부교역자하고 한번 크게 충돌하셨고, 그다음에 헌금 사고도 몇 번 나고,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부흥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냐.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목사님도 얼굴이 구안화사가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이 얼굴이 틀어지시고, 심근경색, 이 심장병이 3번 와가지고 실려 나가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한대.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할 때 왜 그때 나를 안 말렸냐. 이렇게. 은혜도 받고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죠. 목양교회 35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굴곡과
얼마나 많은 위기야. 얼마나 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리더들의 눈물과 또 숨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이 롤러코스터를. 원로 목사님 만나 식사하면서 우리 목양교회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 원로 목사님 막 밀어붙이셔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 6년 차입니다. 6년 차. 근데 제 동기 이 목사님 아버님은 40년을 하셨더라고요. 40년 하고 은퇴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셨을까? 다 존경스러워요.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목회보다 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정말 알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살고 계신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서 임의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절이 필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가 제일 잘 넘어지는 게 자기 보기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부분을 설교해. 우리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속적 세계관,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언론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시험과 테스트와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의 그 시각, 우리의 평가,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평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속적 세계관으로 사실은 가득해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거, 우리가 잘됐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게 무슨 거룩이냐고요. 그건 거룩이 아니. 그건 자기 보기에 맞는 신앙이죠. 신앙도 우리가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내 신앙,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내 정의, 내 믿음, 내 하나님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말을 꼬집는 단어가 자기 보기에는. 여기서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하고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건 대꾸를 하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 못 보죠. 우리는 나를 잘 못 보게 돼. 자기 얼굴도 못 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다 못 봐요. 자기 뒤통수도 못 봐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구멍이 많아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 판단이 제일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신중하게 고민했거든요. 내가 애썼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냈거든요. 나에게는 최선이.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죠.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것이 감찰이에요. 감찰. 아까 말했죠? 테스트 받는다, 측정받는다. 우리가 건강하지만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죠. 다 두려워합니다. 건강검진하고서 두렵지 않은 분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이 자신해도 내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정밀하게 MRI, CT, 스캔을 다 해봐야 우리 안에 병균이 있는 점인지 내 감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시험 좋아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은 다 싫어해요.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그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이죠. 평소에 노래를 잘해. 노래방에서 하면 막 100점도 나와요. 전문가 앞에서 해보세요. 떨리죠. 심사위원단 앞에서 노래 해보시라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다 떱니다. 영어도 웬만하게 하는 분들, 영어를 할 때 보니까요,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 할 때 영어가 잘 돼요. 같이 헤매니까. 미국 사람 앞에서 영어 한다 그러면요, 얼어요. 잘 나오던 영어도 안 나와요. 잘.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정확하게 전문가 앞에 서는 거는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그 대상 앞에 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사람의 전문가 앞에 서도 우리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찝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해주세요. 죄가 나오든 우리의 평가가 실패이든 아니면 우리의 평가가 오해였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방향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죄를 지어도 나오세요. 내 마음이 악해도 나오세요. 하나님이 뭔가 손을 대시고 작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그 생기를 얻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성경이 좋아하는 말 충실한, 충직한,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실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함에 이르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다 좋아해. 성실한 사람은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진 않아요. 항상 결과가 좋진 않아요. 실패도 하고 오해도 받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 부지런한 사람이 풍부함에 이르게 돼요. 때로 오해가 되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땅망이 있고 때로 무너지고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준 그 부지런함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풍부함의 결실에 이르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조급한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멸망하게 된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신 그 영적 걸음의 그 걸음과 행진을 멈추지 않는 신실한, 부지런한, 충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풍부한 경영의 열매와 또 삶의 결실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